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은 같은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명이 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저희가 접근을 할까요? 근데 그것은 초점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1계명은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들 있잖아요. 신들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의자를 만듭니다. 열심히 내가 목공을 해서 의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의자를 만든다면 의자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섬긴다면 그리고 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데 왜 그걸 신으로 섬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의 모양을 내가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에 신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면 여기에 신이 임하기 때문에 신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내게 신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이방 사람들처럼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결국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의 성전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지으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 성전이 뭐예요? 신성화된 거죠. 신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라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람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공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도 성공을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내 삶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성공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공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길 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왜 우리가 아이들 공부 잘하길 바라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거죠. 공부 못해도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공부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요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정말 헛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절할까요? 왜 우상에게 절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왜 절할까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인간이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이 축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에게 뭘 하는 거예요? 재물도 바치고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절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잘 보여야지만, 우리가 절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습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절해야지만 무엇인가 축복하는 세상의 신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절해야지만 무엇인가를 준다고 세상적으로 신으로 하나님 섬기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율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잘 보려고만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늘로서 섬기는 존재, 사랑의 관계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잘 보여야지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시죠? 도미노 피자를 우리 종종 시켜서 먹는데 도미노 피자의 사장이 원래 만든 사람이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으로도 굉장히 잘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지만 또 자기가 가진 것 같고 많은 선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재단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각종 재단을 통해서 후원도 하고. 근데 이분은 재미난 이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미시간에서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결국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단이 퇴학을 당했을 때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토미야,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꿈을 잃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 참 그때 그 말이 되게 와닿았대. 그렇잖아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사고쳐 쫓겨나요. 학교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 학교에서 버림받고 갈 곳이 뻔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널 여전히 사랑하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11초 만에 피자 한 판을 반죽하는 그런 대회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피자 회사까지 차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그 선생님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여야지만,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에게 정말 무엇인가 해야 되지만, 대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우상에게 절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정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날 언제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랑의 관계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